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받아 보았을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대답이죠. 그러나 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명확한 진리의 고백을 우리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기며 어느 누가 질문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고백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러한 확실한 고백을 준비할 수 있나요? 바로 성경이 이렇게 이 대답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 이 질문을 받았던 사도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동네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확실한 기준이 없던 시대에 제자들의 대답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3년 동안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좋은 대답을 하였죠. 이 대답에 예수님이 만족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복이 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함으로 예수님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우쭐하였을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갔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경험, 너의 사역, 너의 훈련으로 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기에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서야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재력이 많아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셋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첫째, 이러한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하는 성도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건물이 오래가고 튼튼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뉴스에 종종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듯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튼튼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의 신앙을 튼튼하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 신앙을 맡기며 온전히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성도는 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교회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늘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죠. 예수님께서 매우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언제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언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언제든 우리들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바르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꿈을 꿉니다. 반석 위에 멋진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결코 쉬운 꿈이 아니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멋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면 편안한 걸음을 할 수 없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쏟아질 것입니다. 등을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 지친 두 다리, 온몸은 쑤시고 아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도 그 터널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어둠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터널의 끝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먼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신, 무거운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는 무거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갑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을 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들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도 풀리고 또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들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는 바르고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어떤 것이든지 진실되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 사람이 모인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복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술술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마음 깊은 우물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기초 없이 무턱대고 신앙 생활한다면 흑암의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인물이 있나요? 가룟 유다 은 30냥의 욕망과 탐욕에 빠져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향한 대마가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삶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저와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잘 세워지고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